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장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예,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자, 다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왕기하 2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와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이렇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피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기는 아무도 싫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은 근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또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그러한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은 소 잃고 뭐 고친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다시 대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아픔과 또 시간과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당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방비하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재앙들을 다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욥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무슨 회의가 열리냐면은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때 사탄도 그들에게 다 와서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원래 사탄은 옛날에 그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높은 책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원래는 그들의 멤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회의를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회의하는 멤버에 사탄도 같이 옛날에는 사탄이 아니었죠. 옛날은 누시 엘이었고 지금은 누시 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 얘기합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가 욥을 아느냐 욥을 주에 보았느냐 하면서 욥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는데 사탄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욥에 대해서 이처럼 정직하고 이처럼 의롭고 이런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냐면은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은 저 위에 하늘에서 이 천상에서 우리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부터 저 뒤에 계신 집사님까지 모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저렇게 의롭고 저렇게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 섬기는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잘 섬기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탄은 복을 줬기 때문에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은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닙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가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어요.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욥은 복을 주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복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섬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재산을 다 넘기고 재산 네가 건드려라. 그 다음에 가족들을 너한테 넘긴다. 그 다음에 뭘 넘기십니까? 마지막으로 몸을 넘기십니다. 오직 생명 하나는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그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다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이나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에서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에서 먼저 결정이 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지만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65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2장, 1장은 예수님의 현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곱 촛대로 다니시는 이가 일곱 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이가 하시면서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에베소, 소모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4장에 드디어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는데 5장에 가서 어디를 보냐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5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똑똑히 보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재앙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수습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출혈이 심하고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은 인간적인 방비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능하신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끊어지는 것도 다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든든히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되돌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하고 그리고 내 실력으로 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나라, 원래는 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한, 밑에는 대한민국처럼 밑에는 유다였고 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군대에게 멸망했고 이제 나머지 130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남았는데 이 유다에게 아주 큰 어려움, 함 따라했습니다. 큰 재앙이 지금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인데 요시아는 몇 살 때 임금이 됐냐면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가 몇 살입니까? 8살에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시아도 8살에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그냥 이 8살에 돼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됐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에 있었던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냐면 암살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갔고 그의 나이 26살 때 이제 18년이란 그 시간이 지나 26살 때 이 요시아에게 생애 일대에 아주 큰 이 재앙을 자기에게 닥쳐오는 재앙, 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취하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크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공의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공의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술로 예수님 안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뭐가 무너지냐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지금 유다왕 이 요시아에게 엄청난 재앙의 지금 구름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렇게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을 때 요시아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피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재앙이 닥쳐오는데 과연 요시아는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요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아몬 있잖아요. 우리가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이 잘 생각 안 날 때는 우리가 아몬드를 생각하면 잘 생각해요. 아몬드 하면은 아몬 왕이었었는데 그 아몬 왕이 일찍 죽었어요. 암살을 당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다에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인 거예요. 유다도. 원래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는데 유다는 죄를 많이 안 졌거든요. 근데 어떤 죄를 많이 졌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다 거기다가 진열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에다가 이 십자가 있고 교회인데 이 앞에다가 불상을 올려놓고, 그리고 천주교회 마리아상을 올려놓고 완전히 뭐 짬뽕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갖 잡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잡신들을 여기다가 다 만들어 놓고, 또 남창이 뭡니까? 남창. 이 남자 창기들을 성전에다가 배치해 놓고, 왜냐면은 그 성전에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는데,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무슨 시대였냐면 농경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농경시대는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신이 비가 내려주는 게 언제 내려주냐면은 이 남창들이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창들이 있으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언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아몬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에 55년 동안 아주 최장기예요. 아주 엄청나게 왕생활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오래 한 시간만큼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텐데 55년 동안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선한왕 요시아왕은 사실은 우리가 이 당대에는, 요시아 당대에는 어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조상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그 조상들의 죄가 누구한테까지 이어져 오냐면은
이 나의 후손들까지 이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정을 하고 하나님으로서 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악도 죄도 내가 그냥 나만 짓고 끝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악과 죄가 누구한테까지 내려가냐면은 밑에 있는 후손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은 요시아는 누구의 피해를 보는 거냐면은 자기 위에 조상들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냐면은 자 한번 21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유다왕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게 누구냐면은 유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요시아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모리 사람들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마귀를 엄청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유다 백성이었고 그 유다 왕이었던 므낫세가 누구보다도 더 죄를 많이 졌다고 했냐면은 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졌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얼마나 극심하게 죄를 졌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므낫세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므낫세가 21장 16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므낫세는 이런 마귀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도 저질렀냐면은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이방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방원이 왕이 됐지만은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반대되는 신하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방원이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고 자기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억울하게도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막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을 했다는 거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가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 죽인 것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이 끝에서 저 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그 핏소리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바깥으로는 우상숭배,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저지름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백성들이 더 선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전쟁은 누구의 소관이냐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 있잖아요. 위에 아몬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좋은 것들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8살 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8살부터 26살 때까지 8살 때부터 18년이 지났으니까 26살이죠. 예, 26살 때까지 어떤 일이 없어요. 어떤 뭘 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8살에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무슨 자기 발언할 수 있고 뭐가 이런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해답이 나오는데 재앙을 피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따라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예, 갑자기 요시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친이,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내가 제사장과 저 성전을 가면은 우상이 잔뜩 쌓여있는 것을 봤는데 어렸을 때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도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죄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저런 거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26살 때쯤 됐을 때 이게 지금 성전이 이게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성전을 놔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그러나 요시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잘 안 읽는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요시아 때 끝장내려고 하신 거예요. 요시아 때. 근데 요시아가 이제 여기서 그 재앙을 피하고 난 다음에 그 자손 때까지 왕위가 물려가요. 근데 물려가는데 요시아에게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자식이 그 요시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왕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4명의 자식이 이제 마지막 자식을 끝으로 유다의 모든 이 나라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아 때 지금 멸망을 당할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므낫세와 아몬의 죄 때문에 유다 전체를 다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이 요시아가 아주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쁜 짓을 하냐면은 이 관리들을 불러갖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방치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가서 수리하고 돌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요시아가 관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고 따라했습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교회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복의 패턴은 다 어디에 중심을 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은 성경 중심을 놓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없던 복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자, 재앙의 흐름을 복의 흐름으로 패턴을 바꿨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 22장 3절입니다.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선자 아시알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4절입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요시아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고 했잖아요. 므낫세 때부터 75년 만입니다. 75년 만에 첫 번째로 이 성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 성전에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신다고, 역대하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무신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 이제 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시아가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갖고 너희들은 가서
성전이 저렇게 엉망이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격경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격경사가 일어났냐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같이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갑자기 헌금 있잖아요. 그 아까 은 얘기했잖아요. 은 얘기하는데 성전 그 헌금함을 이렇게 딱 엎었는데, 성전 헌금함을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고 은이니까 무겁잖아요. 그것을 엎었는데 세상에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그러니까 75년 동안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율법책을 보지도 않았고 잘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므낫세 때에 그 당시 므낫세 때 제사장들이 막 므낫세 왕이 율법책을 불사르고 막 핍박하고 탄압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신실한 제사장 한 명이 그 헌금함 밑에다가 뭘 숨겨놨냐면은 율법책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은 요시야 왕한테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따라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10절입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아멘. 75년 만에, 그리고 어렸을 때 율법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요시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자기 나라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벌였냐면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어떻게 하니라? 찢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을 찢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무덤덤하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들을 내가 살아갈까? 하면서 내 심령을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때 옷을 찢냐면은 굉장히 참남할 때, 굉장히 비통할 때 그때 옷을 찢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율법책에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75년 만에 들은 이 지금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 영이신 성도님들에게 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때까지 누군가가 율법책을 갖고 와서 읽어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지만은 이게 우리가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유증.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렇게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큰 후유증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므낫세와 아몬 왕도 하나님 앞에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킬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요시아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었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예,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있잖아요. 어떤 세계적인 재앙, 어떤 전국적인 재앙, 어떤 개인적인 재앙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막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사랑의 눈으로 바뀔 수 있었던 첫 번째 운동력은 뭐냐면은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하게 했냐면은 성경책을, 오늘 말하면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을 돌이키게 했던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더 알기 원했어요. 요시아는 있잖아요. 발견된 그 율법책을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기관 사반이 자기한테 읽어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국민적인 재앙인지 자기한테 오는 재앙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은 5명의 관리, 아주 5명의 그 관리를 뽑아갖고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여기에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훌다라는 여인.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여자 여선지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여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드보라가 있잖아요. 예, 드보라. 그것도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 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여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훌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이 hil기야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관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을 보냈어요.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그리고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시종이니까 이제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장관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이 훌다라는 여인한테, 이 여선지자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말했어요?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과 그리고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읽어준 책 있잖아요. 그 아까 전에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유다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에 대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갔냐면은 훌다가 있는 집으로 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선지자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신 선지자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사실 예레미야 현 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시아가 예레미야한테 가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라고 했을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의 악볼과 사반과 아시아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아멘. 11개 여기서는 예레미야는 한 부분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진 않는데, 예레미야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성경 66권으로 봤을 때 훌다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한테 보내지 않았을까? 그 답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살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롬. 그러니까 이거 살롬의 아내라라고 써 있잖아요. 살롬의 아내라. 그러니까 이 살롬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숙부입니다. 이 예레미야 숙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훌다와 예레미야는 무슨 지간이었냐면은 거의 친척 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역을 재개한 지가 한 몇 년 정도밖에 안 됐냐면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선지자 훌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훌다가 살룸의 아내인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복 있잖아요. 예복은 우리가 뭐 할 때 입는 옷입니까? 무슨 그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타 행사를 치를 때 예복을 입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예복은 어떤 예복을 말하는 거냐면은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입는 그런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막기도원에 갔을 때도 그 예복 막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예복이 어떻게 보면 짝퉁이에요. 다 짝퉁 예복들입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룸의 아내 이 훌다는 자기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은 예복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집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서 그 마음대로 예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에 학자들이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은 성경 사본이 있었을 것이다. 율법책 사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책 사본 가운데 예복 만드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복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걸 읽으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예복을 만들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훌다는 다른 말로 훌다의 뜻이 뭐냐? 따라했습니다. 두더지. 예, 두더지란 뜻이 있어요. 두더지. 훌다가 두더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더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깊게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이 훌다도 계속 예복을 만들면서 남편의 일을 도우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연구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보다도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물으러 갔냐면은 훌다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그 당시 다섯 명의 장관들 5명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원했을 때 누굴 찾아간 거냐면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했습니다. 무엇인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노의 말씀을 듣고 옷만 찢었다면은 자기에게 오는 재앙은 어떻게 하냐면은 막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고 따라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훌다에게 찾아가니까 훌다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훌다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해라. 아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 편지를 읽어봤냐? 그 율법서를 이제 읽어봤냐?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읽어봤냐? 이제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에게는 뭐가 다가오고 있었냐면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선지자 훌다는 가감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훌다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요시야 왕한테 전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시야는 있잖아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자범죄,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원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원죄. 조상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요시야는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그러니까 너무 므낫세가 원통하죠. 안타깝죠. 그래서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원인이에요. 두 번째, 자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꿋꿋하게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온 것이고,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신 맞고 이상 없으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백신 맞았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부드러웠다.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거만하지 않고 그런 일이 나한테 올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요아긴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빌론에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율법서를 그 요아긴 왕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 요아긴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성경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불태워버렸어요. 어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해서 회개하는가 하면, 어떤 왕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기 싫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을 받을, 두 가지 모습인데 우리는 요시야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너무나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가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하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구나.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재앙을 돌이킨 두 번째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 재앙이, 무슨 일이 닥쳐올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두 가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옷을 찢고, 그리고 마음을 찢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어떻게 해요? 그 오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시야 당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재난을 어떻게 하냐? 다 피해갔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재앙을 다 이 당시에 다 피해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6살 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26살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말씀이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바벨 그 당시에 세 개의 나라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 하나는 아수르였고 하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바벨론은 이제 뜨는 나라고 아수르는 지는 나라고 애굽도 지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냐면은 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이제 지나가려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려면 항상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바로 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애굽은 밑에 있고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고 아수르는 위에 있으니까 이걸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만 비켜줘라. 애굽 왕이 길만 비켜줘라. 근데 이 길을 어떻게 하냐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자 25장 23장입니다. 23장. 자, 2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는 몇 년을 더 가냐면은 딱 23년을 더 갑니다. 23년 만에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족과 유다의 모든 거민들, 유다의 귀족들을 전부 다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다 빨개 벗겨갖고 전부 다 쇠사슬을 묶어갖고 데리고 갑니다. 그 유다 성은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요시야 왕에게 너는 평안히 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당대의 재앙을 피하게끔 하시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셔서 이 땅의 환난과 재앙을 맞지 않도록 요시야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사시고 성전 중심으로 사시고 기도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시간도 낭비함 없이 귀하게 쓰시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푼만 먼저 그거 쳐주세요. 유진아, 그 스푼만 먼저 가져오시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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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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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니 응답은 내게 없으나 받아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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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단주에 맞춰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재앙이 오기 전에 내게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막을 수가 없고 재앙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처럼 성전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찢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 한번 주 한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 제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시아처럼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심령 성전을 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처럼 내 재앙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 허물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내게 닥쳐오는 재앙들을 미리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가정, 개인, 삶,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든 영혼들이 있으니까 또 병든 육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다 남은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아버지 주님 은혜 받은 마음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11조와 귀한 여러가지 기타 봉헌제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과 또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고 믿음의 시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특송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음식도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주 애써주신 분들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거리두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 코로나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거리두기가 종료되어져서 우리가 지역 전도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구촌의 상황을 또 남몰라 하지 말고 또 주님이 도우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내주 은혜 소망의 역사가 오늘 요시아와 같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고 나에게 닥쳐오는 재난과 재앙과 위험을 주님 은혜로 피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아버지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